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프랑스의 알버트라고 가진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까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반항적 인간, 패스트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전락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신학자시고 또 철학자고 또 의사고 또 저명한 음악가입니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배웠고 예수전 연구사, 바울의 연구 이런 탁월한 저서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또 음악가로서 유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나중에 의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그 프랑스 식민지였던 가봉이란 나라에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의료 선교로서 흑인들의 벗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둘 다 알버트라는 성을 가졌어요. 또 함께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긴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버트 까뮈는 노벨상을 탈 때에 그 받은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좋은 별장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여생을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즐기며 살았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과 수용소를 지어서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이 별장과 병원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까미가 남긴 별장은 참 그의 명성에 비해서 좀 아쉬운 애석함이 있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슈바이처가 남긴 병원, 또 그분이 행하신 봉사와 그 사업들,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또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슈바이처 박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절은 아주 웅장하고 또 우주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은 전쟁에 능하신 왕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행진곡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편을 썼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옮기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궤는 이미 몇 주 전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만나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법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법궤를 그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신 사건이 바로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의기양양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는데 이 법궤 때문에 그들이 큰 곤란을 겪어요. 하루아침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는가 한편에 여러 가지 질병도 돌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두다가 결국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거기다가 옮겨두고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버려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4편이에요. 법궤가 없었던 지난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너무나 패역하고 반역적이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이었겠어요? 그냥 모욕과 수치의 세월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후에 왕이 돼요.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기만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주인을 모시는 종된 심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천지의 주인 맞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창조주가 만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립을 위해서 바친 이 제물의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헌금으로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예요. 금만 놓고 보면 금 3,000달란트는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3조 원.
우리는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을 드린 거예요. 어찌 다윗이라고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1절의 고백처럼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처럼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처럼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언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고용해서 포도원을 맡깁니다.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그 농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때려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첫 번째 종보다 더 많이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이 아들은 그들이 공경하리라 하면서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얼마나 악합니까?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거역하는 농부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사이는 벌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별로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하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오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 뭐 지금 당장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일 없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진멸이고 멸망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기 시대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가장 실패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토록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다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겠죠. 예루살렘은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하면 아마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이 참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구원의 장소,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누구라도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지도상에도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굉장히 큰 나라 같지만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소국 중에 소국이에요. 사람들이 주변 다른 나라 강대국들 뭐 애굽이나 뭐 위에 시리아나 저 밑에 뭐 사우디나 그런 큰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작고 작은 나라, 저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냐 하면서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 뭐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 주변국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큰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저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온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엄청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큰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교회도 크고 화려한 대형교회 우리가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물론 큰 교회를 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작고 작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친구 빌립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거기에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곳, 별거 아닌 것에 생각해 볼 때에 거기는 뭐 좋은 것 없어. 뭐 대단한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보신단 말입니다. 크고 높고 영화로운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약한 곳에 당신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주인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찾아뵙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반역자와 같은 도적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경배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마저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결례 없이 아무렇게나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 그런 사람이요 라고 손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 내적인 이 마음, 사람의 자세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이 바르고 정직해야 바른 행실이 나온다는 거. 이 말씀 앞에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삶을 허탄한 뜻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뜻을 거짓된 것, 사라질 것들에 두어서 안 된다.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인간관계,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이 거짓을 주고받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정직해야죠.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나는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면 나오는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부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우린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충만히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도, 연단도 유익하긴 해요. 근데 평생 나는 고난만 받았어. 나는 평생 연단만 받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입성할 때에 다윗이 외쳤던 찬송시입니다. 다시금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건 아마도 이제 당시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성막, 회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막에 이렇게 휘장인데 휘장이 이렇게 늘어뜨러진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걷어 올리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을 걷어 올리면서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아마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실제 이 문에 붙은 장식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심정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수치를 당할 때는 고개를 숙인다, 머리를 숙인다라고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는 머리를 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기쁨을 표현하라 이런 표현 뜻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무엇이 되었건 간에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특별히 그 성막, 회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해서 법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고 계시니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지금 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입성하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면 이 나라의 산적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정치가 놀랍도록 안정되게 되었어요. 다윗 왕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었던 최고의 전성기 아닙니까? 또 이 법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다윗에게 또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그 영광이 또 떠나버리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법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명칭은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존재들의 우두머리요 명령자로서 하늘 군대 통치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고 선포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이 말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선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시냐? 영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특징이 영광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군주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는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러한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다윗이 문들어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로도 외쳐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머리를 들어라, 기뻐해라, 마음을 열어라 그러고 계신데 우리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를 왜 괴롭게 하시려고?
하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빗장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정말 영적인 부흥을 놀랍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못 들어오게 우리가 빗장 걸고 있다니까요. 이 정말 손해보는 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이 들어오셔서 다스림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생 그냥 죄와 육신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처럼 위대하신 왕, 능하신 왕, 그 왕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이어야 돼요. 이따가 우리 찬송할 때 이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송할 때인데 정말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표현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제 나는 부흥을 경험하겠구나. 나는 축복을 경험하겠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야. 여러분 마음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천지의 주권자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로 모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항상 기뻐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 말고 기뻐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것이고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실패자로 기억되면 안 됩니다. 실패자로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문을 열고 들어오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사오니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